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전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교합니다. 또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화의 도구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도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레디 고!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받으신다고 설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화평의 도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말씀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강한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권능을, 이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새 삶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치유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질병, 우리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다 고칠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죄사함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얻은 일에 대해서 강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확실히 회개해야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강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초보의 단계이며 모든 은혜를 얻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죄사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삭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복음의 진술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씀에 가미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참뜻을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만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오류가 일어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든지 내가 이해했던 말씀을 그냥 그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몸짓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속합니다. 10장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고넬료 일가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일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생활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큰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그분을, 물론 그도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편하게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소개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서게 하시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방인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몸짓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깨달은 주님, 경험했던 주님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